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음, 의학 용어 중에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사이토카인 폭풍이란 무엇이냐 하면 외부에서 우리 몸에 침투한 이 바이러스에 대항하기 위해서 인체 내에서 그 면역계에서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그 반응이 너무 과도해서 정상세포까지 공격하는 그런 현상을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독감이나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외부 병원체에 반응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 이제 대항하는 그런 면역 세력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외부 바이러스를 잡기 위해서 이 사이토카인이 출동을 하게 되는데, 너무 과도하게 이 사이토카인이 분비가 되어서 정상적인 우리 몸의 세포까지 공격하게 되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우리 몸을 공격하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들끼리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이토카인 단백질이 적을 무찌르는 이 공격수로 이제 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를 공격해오는 적은 얼마 되지 않는데, 너무 과민 반응을 해서 너무 많은 군대를 내보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거죠. 집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경찰만 출동하면 되잖아요. 근데 집에 도둑 한 명 들어왔는데 막 군대가 탱크를 몰고 공격하는, 예,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난리가 나겠죠. 이렇게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 너무 과하게 반응하는 게 오히려 해가 된다라는 거죠. 요즘에 뉴스를 보면 자기의 이익, 자기 권력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너무 과하게 방어하거나 또 그러다가 오히려 자기가 망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죠. 그런 사람들은 그게 잘못인 줄도 모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서 방어막을 만드는데 너무 과해서 이 사이토카인 폭풍이 일어나는 것처럼 결국 자기가 망하게 되는, 예, 그런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체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면역 체계인 이 사이토카인이 너무 많이 나오면 오히려 폭풍이 일어나서 우리 몸을 더 해치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런 폭풍도 좀 잘 다스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나의 모습을 보면 자기의 이 종교적인 신념, 자기 영역을 건드리는 것을 참지 못하고 마음속에서 막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는 것을 보게 되죠. 요나의 마음에 몰아치는 이 폭풍은 심지어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요나는 자기의 종교적인 신념을 방어하려다가 그만 그의 마음속에 영적 사이토카인 폭풍이 일어나는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 도망가다가 바다에서 태풍을 만나 죽게 되었는데, 지금 이제 니느웨에 다시 오게 된 요나의 마음속에서는 바다에서 만난 그 태풍보다 더 큰 폭풍이 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폭풍의 원인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알아주시지 않는 게 좀 서운하기도 하고 좀 짜증이 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은 요나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늘 반대로만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게 겹쳐 요나는 자기의 종교적인 신념을 지키기 위해 보호막을 만들었는데, 그만 이게 너무 과해서 영적 사이토카인 폭풍이 그의 마음속에 지금 몰아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죠. 사람들은 외부의 위협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대해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거나 또 나에게 위협이 된다라고 여겨지면 우리 뇌에서는 자동으로 자기 보호 시스템이 가동이 되고 나를 보호하려는 행동이 저절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이것이 너무 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과하면 오히려 상대방을 물어뜯고 이성을 잃어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게 되는 겁니다. 후회도 반성도 모르고요.
회복 불가능한 그런 상태까지 되는 거죠. 지금 요나가 그런 지경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나오죠? 니느웨 백성들은 회개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4장 말씀부터 니느웨를 두고 요나와 하나님과의 대화가 드디어 시작되죠. 요나는 니느웨를 대하는 이 하나님의 태도를 도무지, 정말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하나님께서 왜 알아주시지 않느냐? 왜 하나님은 저하고 이렇게 말이 통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불평을 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나의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거역하고 자기 고집만 피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읽어가다 보면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변하는데 요나 한 명만 변하지 않습니다. 요나와 같이 배를 탔던 뱃사람들과 상인들은 태풍을 만났을 때 다 변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며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니느웨 백성들도 요나의 그 선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회개했습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짐승들까지 금식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한두 번 들은 것도 아닌데 전혀 변할 줄을 모릅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 말귀를 알아듣지 못한다고 짜증내고 있죠. 자,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도 뿔따구가 나와서 요나 엉덩이를 한 대 팍 좀 걷어 차실 것 같아요. 이미 1장에서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좀 정신 차리게 만들기 위해서 좀 심하게 다루셨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 요나를 바다에 빠뜨리고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담궈 두셨다가 마치 절인 김장 배추처럼 그렇게 숨이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꺼냈습니다. 그리고 사장부터 니느웨를 두고 요나와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요나는 그러나 여전히 니느웨를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왜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알아주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과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 표정이었죠.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나의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의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가 계속 고집을 피우는 거였죠. 자, 그렇게 절인 김장 배추처럼 기운이 다 빠져 축 늘어진 채로 니느웨로 보냈는데 자, 이렇게 숨이 죽었으면 좀 고분고분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요나가 조금 덜 절여졌는지 요나가 다시 생생하게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에게 짜증을 내죠. 우리 주부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김치 담글 때 배추를 소금에 절였는데 얘가 다시 파릇파릇하게 다시 살아나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간이 배지 않고 맛이 없잖아요. 이럴 때 우리 어머니께서 가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배추가 미쳤나? 이런 표현을 가끔 사용하셨는데 요나가 아마 바로 이런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요나는 처음보다 더 강한 어투로 하나님에게 말하죠. 오늘 본문에서 요나는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이렇게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는 보면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까? 낫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죠. 자기 마음속에 있는 종교적 신념을 보호하기 위한 그 방어 기제가 너무 강하게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영적 사이토카인 폭풍이 그렇게 몰아치고 있는 거죠. 사람들 중에 가끔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제가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이것을 해주시지 않으면 나 하나님 더 이상 모른 척 할 거예요.
그렇게 가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이것만 해주시면, 이것 안 해주시면 할 때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의 참된 근거가 되는 것이고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가장 아끼고 의뢰하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되겠죠. 자, 요나에게 이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요나에게 이것은 자기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안정과 하나님에 대한 충성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밀어낼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것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것이 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나라를 내가 너무나도 사랑한다는 명분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착취하거나 또 요나처럼 다른 나라가 망하기를 원한다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자기 나라를 더 사랑하는 것이 되겠죠. 이런 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요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를 정당화하고 있는 겁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한 선지자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자비가 자기 민족에게 해를 끼칠까 봐 두려워하는 거죠. 이렇게 요나의 민족적인 자부심이 결국 하나님의 이 보편적인 구원 계획을 거부하는 영적 사이토카인 폭풍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자기 민족에 대한 그 인종적 자부심이 너무 과하면 이게 결국은 인종차별주의가 됩니다. 또 과도한 국가적 자부심과 애국심이 있으면요, 이것이 제국주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에 대해 사는 사람은 보십시오. 미국이 다른 나라를 대하는 것이나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대하는 것을 보면 바로 이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구호 물품을 보급하는 차량까지 다 막고 있어요. 그래서 가자지구 주민들이 지금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극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요나가 니느웨를 대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2절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중간에 주께서는부터 우리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자,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아주 관용구처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이 표현이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예,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 여러분, 출애굽기의 말씀과 요나의 기도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성품에서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무언가 요나가 빼놓은 게 하나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하는 단어에서 빼놓은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 요나는 여기에서 진실이라는 단어를 빼놓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이렇게 표현해야 하는데 요나의 기도에는 인자가 없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라고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 한없는 불이셔서 내리시려던 그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니느웨에 오는 것을 싫어했던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진실이라는 것은 정의, 공의를 말합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라는 거죠. 민수기 14장 18절에 이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요. 민수기 14장 18절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죄 지은 자는 그냥 넘기지 않으시고 지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는 이것이 바로 진실, 공의, 정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고 악을 행하는 자는 벌을 내리는 것, 이것이 공평한 것이다라는 거죠. 자,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하나님의 공의를 빼놓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하기 위해서 요나가 이렇게 삐뚤어지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 악한 저 니느웨에 내리시려던 그 재앙을 거두실 거 아닙니까? 내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니느웨에 가기 싫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원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신데, 아니 하나님, 지금 당신의 그 진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 니느웨의 악이 하늘에까지 도달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진실, 공의를 보이셔야지 어떻게 악한 자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시고 그 재앙을 거두신단 말입니까? 하나님, 당신의 그 공의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빈정대는 투로 하나님에게 따져 묻고 있는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니느웨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은 니느웨가 회개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공의가 니느웨에 임하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마음을 돌이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자, 또 한편 요나는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있습니다. 성경을 이용해서 지금 자기가 화가 나고 분노하고 마음이 쓰라리다라는 것을 정당화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중에 일부러 정의를 빼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서 쏙쏙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치 시절의 아돌프 히틀러는 로마서 13장에 나오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라는 이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에 대한 순종을 강요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성경에 나오는 사랑과 정의, 회개, 예수님의 십자가 이런 것들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인용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요나도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기는 하지만 자기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한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은 그들의 악하고 못된 길을 뉘우쳤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재앙에 대한 뜻을 돌이켰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전보다 더 강하게 하나님에게 계속해서 반대합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요나와 니느웨 백성의 그 상태가 완전히 바뀌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니느웨 백성은 악이 하늘에까지 도달했었지만 회개하여 자신들이 가던 그 나쁜 길에서 돌이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여서 회개했습니다. 반대로 요나는 오히려 그런 하나님을 더 싫어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이 위대한 성품을 묘사하는 말들을 하나님을 비난하는 말투로 바꾸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주님 참 사랑도 많으시네요. 뭐 이러고 있는 겁니다. 니네의 백성이 용서받는 것을 보고 있느니 내가 그 꼴을 보느니 차라리 제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바다에 빠뜨리시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지내게 했는데 요나는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고집불통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했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요나는 자기 잘못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지만 니느웨를 향해서는 여전히 적대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2장 8절 말씀, 2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거짓되고, 읽으십시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거짓되고 헛된 우상을 섬기는 니느웨 백성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를 잠시는 누릴지 모르나 그 은혜를 금방 저버리고 주님을 배신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니느웨는 하나님의 은혜로 잠시 재앙이 유예될 수는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실 것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의 마지막에 보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하면서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죠. 그런데 3장과 4장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것은 이방인까지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한 자기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이 니느웨 동쪽 언덕에 올라가서 자리를 펴고 앉아 있는 것은 니느웨가 자, 언제쯤 망할까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2장 8절에 요나가 기도했던 것처럼 니느웨가 회개는 했지만 금방 그 은혜를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다시 내릴 거야 하고 그것을 믿고 그들이 망하기를 바라보기 위해서 그 동쪽 언덕에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초막을 짓고 그늘에 앉아서 니느웨 백성이 어떻게 되나 지켜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박능쿨을 마련해 주셨죠. 이 박능쿨은 덩굴 식물의 일종으로 그 아주까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자라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을 지게 하였고 그를 편안하게 해주니까 요나는 박능쿨 때문에 기분이 좋아졌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박능쿨이 자라서 그늘이 질 정도가 되었으니까 요나는 하루 이틀 그냥 기다린 게 아닙니다. 아주 오랫동안 기다렸을 거예요. 그러다가 벌레가 박능쿨을 갉아먹어서 그늘이 사라지자 요나는 또 내가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짜증내고 불평을 합니다. 요나는 자신의 안락함, 자기 구원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그러다가 벌레가 박능쿨을 갉아먹고 그늘이 사라지자 그는 또 내가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의 모습을 보면 그는 내내 하나님과 싸우고 자기 의지를 주장하고 자기를 정당화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보다 자기가 해보고 싶었던 자기가 보기에 내가 하고 싶었던 일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죠.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자비가 요나의 생각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다 그렇게 베풀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자비가 나에게만 베풀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위험이 큽니다. 그들의 선택은 뻔뻔함이 되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실 때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생각까지 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저런 인간에게는 구원을 굳이 베푸실 필요가 없는데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나만 은혜를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요나같이 자기만 선택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과도한 반응을 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요나처럼
그렇게 영적 사이토카인 폭풍이 몰아치게 되는 겁니다. 자기를 보호하는 건 줄 알았는데 마음속 폭풍이 몰아쳐서 결국 자기까지 파괴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더 인내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의 죄악에 대해서 인내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요나의 불순종에 대해서 더 인내하고 계십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자, 말씀을 전하자 즉시 회개했습니다.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니느웨는 이 한마디에 즉시 회개했습니다. 더 많은 경고를 내릴 필요도 없었죠. 요나가 이 한마디를 외치니까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축들까지 금식하며 자기 잘못을 뉘우칩니다. 반면에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과 대항하는 위치에 서려고 합니다. 그의 마음에 이 영적 사이토카인 폭풍이 몰아치는 겁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가서 니느웨가 망하나 망하지 않나 그렇게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요나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 니느웨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지만 오히려 불순종하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내하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요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신경 쓰고 계실까요? 요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과 싸우고 자기 고집만 부리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할이 많지. 요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를 돌보시고 그에게 신경을 써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하십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네 백성들에 대해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터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라고 하였는데 이 말은 어쩌면 요나 자신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요나의 불순종과 반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이 크신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주님은 요나가 이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마음속의 폭풍, 이 영적 사이토카인 폭풍을 다스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나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니느웨에 베푸신 은혜, 요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로 넓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뭐 특별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재능이 뛰어나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해야 할 사람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를 향해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요나처럼 반항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과 싸우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에 좋은 대로 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내 생각을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이 한없는 분이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니네를 구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도대체 당신의 그 공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찌 저렇게 악한 자들을 용서하십니까? 라고 외치는 요나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만일 그 공의의 손을 내미신다면 요나를 비롯한 우리 중에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다에 빠뜨린 요나를 건져내지 않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단순한 처벌이 아닙니다. 심판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을 회개로 이끄는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과 분리되지 않고 사랑의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의 공의는 곧 심판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공의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합니다. 만약 주님께서 죄인을 꺾으시는 그 공의의 손만 가지신 분이라면 니네는 진작에 망했겠죠. 요나를 굳이 니네에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요나도 하나님의 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의의 손을 가지신 주님께서는 반대편에 사랑의 손도 가지셨기에 니네를 향한 재앙을 돌이키기 위해 요나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끝까지 불순종하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그를 사랑으로 돌보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때로는 나의 생각과 다르다고 나를 공격하는 누군가 있더라 하더라도 너무 우리가 과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과한 반응을 하게 되면 영적 사이토카인 폭풍을 만들어서 오히려 그것이 나를 해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니네를 사랑하시고 뱃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요나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그리고 인내하심을 통해 우리의 마음속 폭풍을 잔잔하게 해 주실 겁니다.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을 파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때때로 요나처럼 거센 폭풍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내 뜻과 다르다고, 내 계획과 어긋난다고 하나님께 짜증내고 원망했던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